물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1장 2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은 전도를 많이 했음에도 바울의 얼굴을 아는 바가 없을 정도로 교회에 소개된 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향을 받을 만한 아무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상당한 열매가 맺혔을 때까지도 교우들은 전혀 바울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시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지독하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넣고 했던 것입니다.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이란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 백성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생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에 정리해 두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를 바울 사도가 신한날 그러니까 잔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철저한 죄인이 되었고 마귀 백성이 되고, 그 결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 걱정이 오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이런 마귀 백성이 된 자들이 사회가 혼란할 때 고개를 칠껴들고 서로 편을 가르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 6개월 동안 전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12.3 계엄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마귀의 미혹당 백성들이 유명한 인사나 유명한 원로 목사들 통해서, 특히 정광훈 같은 목사를 통해서 강한 감정이 태극기 부대라나 어쨌든 극우 세력이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요. 아무리 발악을 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걸음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들은 사람, 유대인들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율법 지킨 것은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 지킨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저것들이 되지도 못한 것들이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지금도 올바른 소리 하면은요,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날마다 전파하게 하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요, 듣기 싫어해요. 꽃게이 같은 설교, 깨어나는 설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마귀에 미혹당한 자들,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자신이 말씀의 성경 거울을 삼아 자신을 점검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마귀에 속했구나. 회개하세요. 그런 분은 율법 지키는 것은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복음 외에는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것은 다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인이라 썩은 존재라고 했어요. 지금 썩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저 기득권 세력인 저 사법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대법원 대법관 14명 중에 하여튼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마영수 대법관 얼마 전에 대법관으로 취임했는데 벌써 물이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임상시험에 해보면 냉장고에 곰팡이 핀 음식이 들어있으면 그 대장균이 그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물에 다 오염되듯이 대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오염이 되는가 봐요. 대법관뿐만 아니라 그 대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국민의 모성들이 자기가 무슨 주인인 채 국민이 말하면은 순종할 일이지. 어디 말이야? 국민을 우롱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중에도 기분 나쁜 분이 계시지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깨달았고, 저도 복음을 모른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일이 있어요. 자신이 완전히 썩은 존재인 걸 성경을 통해 알았어요. 지식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 의지의 타락, 지적한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썩었음을 알고는 완전한 손을 든 것이죠. 한국어 할 때 손 들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전까지는 확실하게 살고자 힘썼고 율법도 잘 지키고자 힘썼고 성가대 지휘도 열심히 하고 공로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의 덕도 좀 보고 그렇게 적당히 합한 공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항상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를 행해야 합당한 분량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를 몇백 명이나 해야 천국 가는지 나와 있지 않고 또 헌금을 얼마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확신도 없어요. 내 공로로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율법주의자였던데 그 율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누더기 옷이라고 하니 핍박하고 잔해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새로 나온 거 번역된 거죠. 누더지같이 100여 군데 100여 군데 아니 만여 군데인가 하여튼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라면으로 바꿔놨어요. 그게 무슨 짓거리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으니 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성경책 쓰세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온 사람 중에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었고 이러다가 그대로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나 잔치 자리에 가기 전에 옷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 옷을 갈아입고 잔치 자리에 참석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하다 그대로 온 옷이라서 영 기분이 그랬다가 좋은 가운을 주니까 걸치고 들어가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가운을 입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고 온 그대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주 교만한 자.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주었으나 입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임금님이 손을 보고서 나와 보니까 다들 가운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길래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는고? 이렇게 묻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만약에 옷을 내주지 않고 옷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꾸 잔치에 가자고 해서 그대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봐줄 것입니다만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입을 다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으니까 임금이 그를 내쫓았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비유는 바로 나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없음을 말하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잔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24절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라는 인간이 변한 것을 보니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다. 그 지독한 인간이 누구한테 배우냐? 하나님께서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녹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구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당신이야말로 위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전도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대단한 줄로 알면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 마음을 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아니하면 감사도 없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기 자랑이나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특히나 목회자들 조금 안다고 말이야. 나서서 5개국 4개국 말을 섞여가면서 유창하게 또 철판에다가 줄줄줄줄 암송하면서 그냥 썩어가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생경의 말씀이면 아멘이지만은 그런데 해롭당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신교, 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것.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이 복음을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은 따라서 주셔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다른 복음이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복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다른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언제나 건강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물질도 따라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순수한 복음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 본 대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아직 믿음이 어린 신생 교회를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라는 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되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음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잔해했던 그 믿음을 들면서 주로 복음 문제를 다루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람이 인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은혜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정함이 있었고 때가 되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택하심도 은혜로 부르심은 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된 사건이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뭐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구원해 주마 하시고 하나님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 백성 되도록 부르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특별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흔히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고 쉬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은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만 그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더욱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거죠. 갈라디아는 자기의 고향이었고 길리기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이고 수리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시리아로서 그곳에 안디옥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교회 안에서는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므로 바울을 향해서 훌륭한 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핍박하던 자였는데 자기가 핍박한 그 믿음을 전한단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구나 대적하던 자를 어떻게 저렇게 돌이켜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드셨고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기적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고 믿었던 것이나 예수를 비방하던 자가 예수 전하는 자가 된 것은 가장 큰 이적이죠.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자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 것 그 아무리 귀한 것도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거 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바울사도가 14년의 세월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문제로서 같은 문제 15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 회의를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확실한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들과 교제했는데 그때 다른 사도들도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이 맞다고 교제의 악수를 나눴던 것입니다. 바울이여 그대가 깨달은 복음이 정말 확실한 복음이로다. 당신은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라. 우리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서로 분화해서 합력하도록 하신 것 지금도 마찬가지 한 교회가 세계를 다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느 부분은 맡아서 선교에 했습니다만 이제 2023년 1월 4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제작해서 동영상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김종선 목사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너무나 지금 시간이 정말 초계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세상을 한번 봐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구더기로 보여요. 구더기.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 그 똥통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구더기 버글버글해요. 사람이 구더기로 보인다니까. 썩어가지고 썩은 데서 나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 주시고 날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또 허락하신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비천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삼아 증거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도가 되게. 저는 복음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 저 빛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이 정도 되면 다 은퇴해갖고 책을 쓰든지 여가를 보내는데 저는 더 일이 갈수록 더 많아요. 엄청나게 문서 작성하려면 복음이 최우선이지만 하여튼 주신 사명이니까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다 제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도들 사이에서 성격의 그 차이라든지 은사의 차이라든지 차이 나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말의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 심판에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